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이 다니엘이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또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 포로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의 지조를 어떻게 지켰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 라는 부분과 함께 또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직접 계시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나라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에게 주셨던 계시를 해석하게 함으로 간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모습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7장에서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시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니엘이 받은 직접 계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 7장에서는 다니엘이 네 가지 짐승의 모습과 그 네 번째 짐승에서 또 뿔이 나오고 그리고 그 뿔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 나라를 상징하고 또한 그 로마에서 나온 뿔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했지만 하나님이 인자 즉 메시아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결국엔 그 나라가 영영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어제 7장의 그런 네 짐승과 뿔의 환상들이었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뭘 하나를 알 수 있냐면 성경이 그냥 어떤 믿음의 이야기 어떤 허황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사와 함께하는 책이구나 정말 세계의 역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책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다니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받은 직접 계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8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8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서 등장하는 숫양, 숫염소 그리고 작은 뿔이 실제 세계사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작은 뿔의 환상을 통해 믿는 성도가 박해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들의 어떤 의미 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손해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8장은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간과 장소를 말해줍니다. 다니엘에게 처음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시간이죠.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쪽이고요. 수산성,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수산성에 있고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 이게 페르시아로 들어가는 강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 환상을 보게 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의미심장하죠. 이게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직은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기 직전 페르시아가 막 들어서려고 하던 때 페르시아의 수도인 곳에서 페르시아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직접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자, 먼저 숫양의 환상을 보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첫 번째, 강가에 두 가지 뿔을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 한 뿔은 메대 다리오 왕과 한 뿔은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즉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인데요. 둘째, 다니엘이 보니까 그 순양이 서쪽 바벨론과 수리아와 소아시아, 그 북쪽 알메니아와 카스페지아 국가, 그리고 남쪽 애굽 이집트를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즉 이 순양은 이제 곧 바벨론을 무너뜨릴 새로운 패권 국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냥 페르시아 단일 국가로 있었던 게 아니라 메데라고 하는 국가와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메데에는 다리오 왕이 다스렸고 바사, 페르시아 지역엔 고레스 왕이 다스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다리오, 메데 다리오 왕은 정치를 신경 썼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복 전쟁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메데의 다리오 왕을 이제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다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그리고 수리아, 소아시아, 알메니아, 카스페지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그 엄청난 영토들을 확장했던 그 모습을 순양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환상은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이건 그 이후에 등장할 알렉산더 제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림을 보시죠. 자, 첫 번째, 숫염소가 서쪽 그리스에게로부터 와서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 동쪽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숫염소는 이번엔 다르게 그리스, 이제 서양에서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정복 속도가 매우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둘째,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난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향해 분노한 힘으로 그 순양을 칩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헬라 제국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뿔을 꺾어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즉 순양을 의미하는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정복을 당한 거죠. 셋째, 순염소가 매우 강하여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 셀루큐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네 뿔이 하늘을 향하여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원래 알렉산더 제왕이 굉장히 빠른 단시간 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다 지배하였거든요.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헬라 제국이.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자 급하게 후계자를 세울 새가 없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네 아들이 네 제국으로 그 헬라 제국을 나눠서 통치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네 개의 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네 개의 그 순염소의 네 개의 뿔 중에 한 뿔,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서 남쪽의 이집트와 동쪽의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와 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둘째, 작은 뿔이 하늘의 군대, 즉 이스라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짓밟고 떨어뜨리는 거죠. 즉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남아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겁니다. 또한 셋째,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도 무너뜨립니다. 넷째, 악하게 행하여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모신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히며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인가? 라고 물어보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2300주야, 즉 한 2300일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다가 결국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환상을 해석해줄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첫째,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할 때
사람의 모양을 지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강 쪽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다니엘이가 깨닫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알려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자 둘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선 곳으로 가까이 올 때 다니엘이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셋째,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고난의 끝날에 대해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넷째,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이 너무 무서워서 혼절하 했어요. 성경에서는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난받기를 마칠 때의 이야기를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그 정한 때를 위한 것이다. 즉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건 세계사를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 그리고 그 박해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들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들을 의미하고, 둘째, 털이 많은 순염소, 즉 두 눈 사이에 뿔이 났던 순염소는 헬라 그리스 제국의 왕, 그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었던 알렉산더를 의미한다. 셋째, 처음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난 일은 헬라 제국 중에 네 나라가 일어나되 예전의 권세만은 못하게 됨을 의미하고, 넷째,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뻔뻔하고 잔인한 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이 왕은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고, 다섯째, 이 왕은 매우 강하겠지만 그 힘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서운 힘으로 파괴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강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기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안티오파스 4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피파스 왕. 그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죽일 것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나, 하지만 이 잔인한 왕은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가브리엘의 마지막 당부는 이래요. 마지막 때에 관해 내가 본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그 일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환상을 비밀로 해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환상의 해석을 받고 난 다니엘의 반응은 이래요. 이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뒤에 매우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을 몸을 앓다가 다시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상 때문에 매우 놀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니엘도 아직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증명되었어요? 역사로서만 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8장의 이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세계사를 자세히 알아야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다 이해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만 상대하신 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 세계사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 일이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다니엘 8장의 요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니엘 8장의 요절은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 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에게 굉장히 박해를 받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 부분을 오늘 다니엘 8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다니엘서 8장은
이 어제 7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종말에 등장하게 될 어떤 적그리스도, 즉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네 가지 짐승과 작은 뿔, 그리고 인자에 대한 환상이 어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관계가 깊은 환상이었어요.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두 개의 뿔을 가졌던 순양, 그 후에 등장하는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순염소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해준 대로 순양은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순염소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두 해가 지난 후의 일이니 때는 주전 551년경으로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70세가 다 되었을 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바벨론이 거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렇게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두 번째 환상은 첫째 환상과는 좀 유사하게도 보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미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이후의 세계 역사에 대해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왜 오늘 8장에서는 또 이 비슷한 새로운 환상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다니엘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세계의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이방인들까지도 알게 하시려는,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아람어, 지금 우리로 치자면 영어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아람어를 다니엘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사용해서 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다니엘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부분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현대를 살아도 영어로 쓰이는 것과 우리 한글, 국어로 쓰이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즉 한글로 쓰여진 건 우리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8장부터는 더 의미 깊게 메시지를 주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라가 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60에서 7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거의 사라진 삶을 살고 오히려 이 포로가 된 현실에 순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다시 써서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나라도 돈도 우리의 생명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하나 예외 없이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라는 건 이 당시에 포로 가운데 처해 낙담했던 이스라엘도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환상에 숨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국어인 글씨로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돼요. 자, 둘째, 그렇다면 오늘 이 8장에 나온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두 가지 뿔을 가졌던 순양은 이제 곧 있으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메데와 바사 제국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이루어졌던 두 나라였어요. 순양의 두 개의 뿔 중에 나중에 뿔이 더 길다고 했는데 이건 메데가 먼저 일어났지만 더 강력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합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순염소는 더 강력한 순염소는 페르시아를 결국 정복할 그 다음 제국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헬라 그리스 제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영도하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지만 헬라 제국도 결국 영원하지는 못했어요.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돋아나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요절한 후에 그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선 이런 것들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때로부터 몇백 년 후에 이것들이 일어날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미 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걸 보니까 감흥이 없지만,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은 그 예언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약 217년 후에 정확하게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영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국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즉 깨어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제 7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을 8장에서도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즉 우리 신앙인들의 박해와 환난을 상징한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8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은 실제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황제를 지칭한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실제 세계사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류되었어요. 이 4개의 분할된 헬라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시리아 지방에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6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7년 12월에 이스라엘 땅으로 결국 침략해 쳐들어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친 데에는 그 땅을 점령하여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에 그곳을 편입시키려는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헬라 제국의 아폴로니우스라는 장군의 선봉으로 2만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을 자기들 수중에 넣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가장 더러운 동물로 취급하여 상종도 하지 않던 돼지를 그 제우스를 세워놓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제사까지 했던 거예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그들의 성전을 만행을 저질렀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는 그들의 성전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상이 들어와 더러운 제물이 바쳐진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피파네스 대왕을 대항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그걸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어버렸던 거예요. 주전 164년 12월에 갑자기 내장에 벌레가 생기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에피파네스 왕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이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되찾게 되었고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되찾아 정결하게 하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에 아직도 전해지는 하누카, 우리나라 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하여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피파네스 황제에게 큰 환난과 핍박을 겪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닥쳐오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 세계 온 제국들을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서 작은 뿔들이 일어나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주었던 모습들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론 조롱받고 때론 환난과 손해를 얻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니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